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웃 전도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전수예요. 신앙 전수, 유대교 전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반복. 이게 뭐냐? 기억하라요. 네. 오늘 기억하라. 이게 자카르인데요. 이게 뭐냐? 반복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으로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양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늘 읊조리고, 늘, 이걸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때까지 이걸,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반복이 진짜 어려워요. 이거 매일 먹으면 좋다고 이번에 식초요법 곡식으로 만든 발효된 식초를 40배로 희석해서 매일매일 드십시오. 그러면 뼈가 원활해지고 뼈가 활성화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이제 식초요법으로 살았던 분의 얘기를 듣고 식초를 사다가 집에다 놨거든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만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운동도 매일 반복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반복이 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때까지 한다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강제 조항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를 이렇게 좀 인터뷰해 보면, 김연아 선수도 봐도 그랬고, 세계의 탑클래스에 갔던 우리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세계에서 1인자가 됐던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반복을, 진짜 스스로 반복을 해서 결국은 그래 1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 믿음, 부활하신 이 말씀,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냥 한번 들어서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속의 역사가 5,000년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생활도 무속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헷가닥 한번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신이 임하면 이게 될 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신이 들어와서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를 보면 반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반복을 해서 이게 우리 육체를 단련하듯이 우리 영적이나 혼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단련시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우리 영혼의 소욕이 늘 바울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반복해라. 이걸 우리 한용구 목사님이 아주 쉽게 풀이해 줬어요. 반복을 즐거워하라. 그래야 이게 뭐가 생긴다고? 근육이 생긴다고. 튼튼해진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요, 반복인 거예요. 그죠? 지난주 드린 거 올해 또 드리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체질화,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서로 이제 공대어를 쓰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존댓말을 쓰냐고. 우리 남군이고 우리 아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직도 서로 존댓말을 쓰냐고. 아니 내가 그랬지. 아직도 그런 파대를 하냐고. 이건요, 반복해서 되지 않으면 승질날 때 야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부인이 승질 나셨군요. 막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뭐야? 철저하게 이 말도 반복해서 교양 있는 말이 나오는 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9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주 재미난,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49에서 56은 자인이라고 하는 말로 된 건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일으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든 어느 때든 간에 너는 글씨를 잘 쓰니까 그림도 잘 하겠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내 노트를 보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나에게 이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소망을 일으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자는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일으킨 말씀이 있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잔다라크만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이제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뭘 일으켜 준 거예요? 소망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 거지요. 나에게 소망을 일으킨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기자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소망을 일으킨 말씀은 꼭 반복을 통해서도 강제를 통해서는 간에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50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앞절에 말씀 다 바르고요. 주의 말씀은 뒤에 두면 이무라예요. 이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어떤 것보다도 제가 전에 이제 3층에 큰 액자로 동행이라고 써 있는 말씀 보셨죠?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생생하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광주의 설교 세미나 개강 예배를 내가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태우고 설교학 세미나의 첫 강의를 광주에서 열는데 대전에서 목사님을 4분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가다가 빗길에 이게 차가 타이어가 옛날에 다른 걸 모른 거예요. 이게 수막 현상이 되게 무서워요. 이게 비행기가처럼 떠요, 이게. 물 위에 가니까. 근데 하필이면 코너에 물이 고였으니까 이게 물길에 붕 뜬 거예요.
그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그 차 탄 목사님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박은 거예요. 차가 이렇게 튕겨 나온 거예요. 90도로. 땅! 근데 뒤에 4톤 트럭이 빵!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하필이면 공사장에 빨간 통 쫙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살린 거예요. 다다다다 박으면서 차가 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쫙! 막 이 소리가 들려요. 막 이 운전대 잡고 있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 듯이 해요. 막. 그래갖고 막 차가 섰는데 막 이게 죽었나 살았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문 열고 나왔는데 자동차 바깥 터졌는가 이렇게 발로 땅땅 내부 때 차봤더니 쌩쌩해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딱 5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이 나게 해가지고 예배를 잘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보니까 차가 반파가 된 게 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반파에다가 타이어가 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차를 몰고 또 한 100km를 또 그 정읍 거기 휴게소 있는 데서 했으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이걸 좀 말씀으로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말씀으로 이 의미를 좀 알려달라고. 화장실 가서 이제 막 세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8장 29절을 딱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아니하였노라.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일을 네가 행하였으므로. 이거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걸 서해가 그 당시 그 목사님이 거기 나온 분 중에 이 말씀을 내가 써달라고 했더니 이만하게 써준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중에서 그런 위기와 절망과 큰 사건, 사고 앞에서도 말씀이 나를 살려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카르. 뭐야 하라고요? 기억하라. 주의 말씀이 나를 소망을 일으킨 걸 기억하고 나의 생명을 살린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시오. 반복해서 강제로. 제가 그래서 그걸 이게 딱 액자해 놓으면 드로우에 나가며 보잖아요. 동행. 나하고 동행하셨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구나.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말씀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확신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를 소망을 가지게도 하고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5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나그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내가 요즘 집에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게 다 소중했어요. 버리지를 못해요. 진짜. 우리의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걸 살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거, 그게 그 물건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집에 우리 딸내미는 탕탕 버려요, 막. 근데 내가 이제 이건 아빠의 흔적이 있는 거야.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이거 써? 안 쓰잖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래. 네,
야, 쓰든 안 쓰든 엄마 아빠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뭐 알아먹어? 얘는 뭐야? 지저분한 건 못 보겠다 그래. 속으로 내가. 네 살 때 네 방 얼마나 뭐야 쓰레기 방인 줄 알아? 갔다 와더니 엄마 아빠를 요새 물어보친다고. 학원사님을 모셔와라. 그러면 샥 해줄 거다. 오늘 그런데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순례자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감이라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인식을 하고 또 이 순례자에게 노래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든 나그네고 순례자로서 인생은 끝나요. 그래서 해벨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죠?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5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끄트머리도 그래. 인생은 다 헛된데 오직 한 가지만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때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요. 뭘 놓고 갈 거냐? 이제 이것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지만 행한 대로 우리는 뭘 받아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하는 것이요. 그냥 헛된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래서 오늘 5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나가면 노래가 되었대요. 그 김석균 씨가 새 노래 나왔죠? 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가사가 IMF 시대 때가 그때 김석균 그분이 그때 그 곡을 내가지고 전 그리스도인을 위로를 줬는데 요번에도 또 그런 비슷한 곡을 해서 내가 전축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 학원사님 소개로 가사가 너무 따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대요.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칠은 세상에서도 능히 분명히 위로를 받고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